오늘 찬양 없나요? 오늘은? 예, 없는 것 같아요.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자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자녀. 자녀는 어떻게 보면 부모의 모습을 그대로 담는, 그대로 어떻게 보면 복사하는 그러한 모습이 자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이, 그렇죠? 아이들이 어릴 적 사진들을 열어보면 내 어릴 때의 모습들을 이렇게 발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저희 큰애 같은 경우에는 제 어렸을 때 돌쯤의 사진을 보면서 이 아이가 요한이 그러더라고요. 예, 아빠 사진을 놓고 지의 사진이라고. 근데 그 정도로 똑같아요. 예, 아기 때. 예, 그래서 우리 딸이 그 얘기를 했더니 하는 얘기가 오빠가 나중에 크면 아빠같이 되는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빠 살 안 쪘으면 괜찮았다. 예, 그런 말도 해보기도 했는데 어제 이제 오랜만에 그런 얘기를 좀 나눴어요. 어쨌든 자녀들은 부모를 닮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부모가 하는 행동, 심지어는 말투나 걸음걸이나 글씨체까지도 어떤 경우는 닮아갑니다. 그래서 신기할 정도로 제가 어떤 이제 이런 검사, 이런 게 심리 검사 같은 거 이런 거 몇 가지 해보면 부모의 그 모습을 부모가 어떻게 양육했는지, 아버지의 성향이 어땠는지, 어머니의 성향이 어땠는지를 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신기합니다. 제가 이렇게 막 해보면. 근데 신기할 건 없어요. 본인이 답하는 것과 본인의 성향에 나오는 것을 이렇게 그 프로그램을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래 보면 거의 다 드러납니다. 그 정도로 부모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가요.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자기는 바람풍하면서 자식한테는 바람풍하라고 한다. 그러니까 바람풍을 가르쳐야 되는데 발음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풍 그러면서 아이한테 바람풍 하라고 하니까 아이는 아무리 배우려고 해도 바람풍 하게 되는 거지 바람풍 하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게 부모와 자식 간의 모습인 것 같아요. 아마 다 그런 생각들을 해보셨을 겁니다. 근데 신앙의 부분에서도 사실은 마찬가지를 하는 거예요. 신앙의 부분에서도 부모의 신앙을 사실은 자녀들이 닮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부모님이 진짜 신앙이 좋은데 자녀들이 신앙이 없어요. 그건 왜 그래요? 가르쳐주질 않았으니까. 보여주질 않았으니까. 신앙의 모습을, 교회에서는 내가 정말 신실하고 거룩한 모습을 보이는데 가정에서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의 신앙적인 모습, 우리 어머니의 신앙적인 모습을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했다. 그러면 그 아이는 배울 수 있는 길이 없죠. 목사님 교회 주일학교 계속 보내서 주일학교 선생님들한테 다 배워왔어요. 목사님 설교 많이 들으면서 다 배워왔으니까 그래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사역하면서 저도 올해가 전사 때부터 계산하니까 한 30년 사역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수많은 아이들을 가르쳐보고 키워오면서 느껴온 것은 뭐냐면 그 아이들의 신앙과 부모의 신앙이 그대로 연결이 돼요. 그런데 부모가 좋은 신앙을 가졌는데 자녀가 신앙이 약하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신앙이 안 나타나니까. 삶의 모습에서 신앙이 안 나타나니까 그 모습을 배우지 못한 자녀들은요, 신앙생활 잘 안 해요. 그래도 세상 나가서 또 곁길로 나가는 아이들이 있던데요. 그러나 어려서 신앙을 배운 친구들은요, 어릴 때가 되면 다 돌아옵니다. 그러나 내 부모가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내가 신앙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 그러면 나중에 가서 그 신앙을 회복하고 또 그 신앙을 다시 찾기란 상당히 쉽지 않는 일입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시면서도 자녀들을 똑바로 가르치지 못한 것, 내 강압적으로 내 힘대로 뭔가 마음대로 했던 것, 이런 거 우리가 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셨어요. 맞아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자녀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옛날부터 항상 생각하는 게 자녀를 내 소유처럼, 그래서 내 마음대로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냥 당연하게 내 품에 있을 때는 저 아이는 그냥 그러한 어떤 당연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걸 하는 것처럼.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 아이들은 부모를 보고 있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 부모에게 따라주는 거, 그건 자녀니까 자녀로서의 본분을 다 하는 거죠. 그러나 부모가 힘이 있어서 부모한테 원하는 대로 그들이 배우는 게 아니라 부모의 삶을 지켜보고 부모가 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내 저 모습은 닮지 말아야지, 내가 저 모습대로 살지 말아야, 이런 모습까지도 다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자녀를 있어서 내 소유다, 그냥 마음껏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 하나의 모습을 예수님의 그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를 내가 위탁해서 키운다는 그런 마음을 좀 가져보면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질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셔서 잘 키워서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의 자녀 만들으라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그렇게 맡겨주신 자녀라고 생각하면 내가 조금 더 다른 모습으로 가르쳐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해서 잘못을 했는데 혼내지 마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신앙의 모습들을 뭔가 좀 가르쳐 줄 수 있는 모습들. 신앙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보셨습니까? 세상에서의 모습들은 내가 많은 것을 보여주고 내가 많은 것을 가르쳐 주려고 노력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내 신앙의 모습은 무엇을 보여줬느냐? 어쩌면 내가 신앙의 모습을 제대로 못 보여줬다는 건 뭐예요? 내가 교회에서는 남들 앞에 보여주는 신앙으로 나는 이렇게 신앙을 가졌어라고 자랑하고 있지만 실제로 내 삶에 있어서 내 신앙이 없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내 신앙이 없어서, 내가 보여줄 것이 없어서 내 자녀가 도저히 배울래야 배울 게 없으니까 못 배웠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두려운 얘기 아닙니까? 저도 내 자녀를 키우고 있게요. 3명이나 키우니까 때로는 많은 고민을 합니다. 새 아이가 성격도 다 틀리고 원하는 것도 다 다르고 앞으로 꿈도 다르고 이 아이들을 다 어떻게 키워가야 될까?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적어도 나보다는 조금 더 나은 신앙을 가진 아이, 아주 특별하게 특별한 신앙을 가졌다 이거보다는 아빠보다 조금은 더 나은 신앙을 가진 그런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목사님으로서 또 아이들한테 그렇게 부끄러운 모습은 보이지 않고 살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슨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 아주 목숨을 걸고 순교한 목사님들,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호 목사님, 이런 목사님처럼 대단한 목사님은 아니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 아버지 목사님으로서 부끄럽지 않았다, 기억될 수 있는 모습,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아빠보다는 조금 더 나은 신앙, 그래서 그 아이들이 무슨 아주 신앙으로 거목으로 크고 저는 그것도 원하지 않아요. 그냥 저보다 조금 더 나은 신앙으로 가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 너 참 잘 키웠다라고 저는 그 말 듣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아주 심하게 신앙에 대해서 강조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아버지 보는 만큼, 아버지가 행하는 만큼만 같이 하자는 거죠. 그러한 것들, 그러한 모습들을 저도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저도 자신 못하는 건 나중에 커서 이 아이들이 아빠는 목사님이라고 하면서 왜 그렇게 행동을 하고 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왜 그렇게 말을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우리 아버지는 목사님인데 아유 내가 보니까 목사님도 별 수 없네, 이런 말을 들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저는 나이 든 분들이, 청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냥 밖에서 만났습니다. 어떤 머리를 이렇게 짧게 치신 그 깍두기 이런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냥 우연히 차를 하나 누가 태워준다고 그래 탔는데 좀 차가 잘 안 다니는 길이라서. 근데 그런 쪽이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전화를 받는데 형님
예, 그렇습니다, 형님. 알겠습니다, 형님. 계속 전화를 받는, 옆에서 겁나갖고, 내린다고도 못하겠고. 그럼 다 이제 뭐 하시는 분이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전도사 때요. 근데 전사님입니다. 그랬더니 저 장로님 아들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였는 줄 알아요? 저같이 키우지 말아주십시오. 학생들 가르치는데 저 같은 사람 만들지 말아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로의 아들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 또 한 번은 몇 년 전입니다. 컴퓨터를 사러 갔는데, 교회에서 쓰는 컴퓨터를 사러 용산을 갔는데, 그 용산 주인이 그러더라고요. 손님이 하나 오니까 이제 제가 목사님인 걸 아니까, 목사님 저 여자분 있잖아요, 목사님 딸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전도 좀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뭔 소리냐 그랬더니 교회를 안 나가요, 목사님 딸인데. 그래서 교회 가셔야죠, 신앙생활 하셔야죠.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또 하시는 얘기가, 목사님 잘 가르쳐 주세요 아이들. 저같이 교회 안 다니는 그러한 모습 만들지 마시고 잘 가르쳐 주세요. 그 말을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목사의 딸이, 장로의 아들이 그런 고백을 해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교육자가 잘못 가르쳐서 그렇습니까? 부모에게 배운 게 없어서 그래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자신할 수 없어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자신할 수 없는 거죠. 자식들한테 무엇을 제가 자신하겠습니까? 그러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그래도 저들이 신앙 안에서 커서 곁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게 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겠죠. 그러한 기도로 붙들어도 혹시라도 곁길로 나가도 결국에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사람들은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 저는 그걸 믿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26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믿음으로 사는 자예요. 이런 사람들은 뭐가 있느냐? 견고한 의뢰가 있다. 강한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세상 가운데서 결코 흔들리지 않아요. 믿음으로 견고히 서서 담대히 이 땅을 이어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가니까.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뭐예요? 그 부모의 강한 신앙을 통하여서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서 그 마귀에게 시험받아 넘어지지 않고 견고하게 하나님의 품 안에서 부모가 받는 그 신앙으로, 부모가 가진 신앙과 부모가 갖는 은혜로 저들도 그 함께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대단한 축복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부모의 강한 믿음이 그 자녀들에게 전달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전달되지 않으면 내가 신앙이 아무리 좋다고 그래도 내 자녀가 저절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대표적인 예로 사무엘의 아들들입니다. 우린 사무엘을 알잖아요. 그 사람은 믿음에 충만한 사람이고 선지자고 마지막 사사고 정말 이스라엘 왕권을 세우고 정말 전무후무한 모세 이후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하나가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의 두 아들들이 있었어요. 사무엘을 이어서 사실은 이스라엘의 사사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사사가 해야 되는 일 중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는 것도 있지만 이스라엘의 문제들을 이렇게 재판하는 그러한 역할도, 재판장의 역할도 감당을 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어떻게 했느냐?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었어요. 뇌물을 받고 판결을 왜곡시켰단 말이에요. 잘못된 판결을 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들고 일어났어요. 신앙적인 모습이 아니잖아요. 이 당시의 재판관은, 이 당시의 사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예요. 그냥 세상에서 공부 열심히 해갖고 되는 판사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의 주시는 이 판단의 권위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잘못하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죄를 범한 겁니다. 왜 그런 죄를 범해요? 믿음이 없어서 그렇죠. 믿음이 없어.
왜 그러한 믿음 없음이 나타났습니까? 사무엘이 제대로 된 교육을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인 겁니다. 사무엘은 분명히 신앙이 좋은데 그 자식들은 신앙이 없어요. 그 앞서에 또 다른 이야기가 하나 나오죠. 홈리와 비느하스. 사람들이 그 홈리와 비느하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엘리자 제사장, 그 사람, 대단히 그 제대로 된 모습이 아니니까 자식들도 그렇지. 우린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엘리 제사장도요, 성경을 보세요.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신앙이 아예 없는 사람 아니에요. 물론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그렇게 수납하지 못하는 그런 제사장이었지만, 그리고 그 자식들의 모습들을 제대로 경고하지 못하고 바로 이끌지 못하는 그러한 제사장이었지만 나름대로는 괜찮은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그 제사장의 아들들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결국엔 어떻게 해요? 전쟁에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나갔다. 하나님의 궤도 빼앗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 그들은 그 자리에서 다 직사를 합니다. 죽게 돼요. 전쟁에서. 그로 인해서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 앉아있다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고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는 그들의 가정이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제대로 된 교육이 안 되고 아버지가 신앙이 없었고 제사장도 필요 없어, 목사님도 필요 없어, 신앙 똑바로 안 하니까 다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런데 사무엘의 이야기에 와서는 사무엘은 그럼 어떻게 해요? 사무엘은 분명히 믿음이 있고 신실하고 전무후무한 그런 선지자인데 그의 아들들도 신앙이 없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신앙이 없어서, 부모가 신앙이 없어서가 아니라 부모가 신앙이 있어도 제대로 된 교육을 가르쳐주지 못하면, 사무엘이 바빴잖아요. 워낙 바쁜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바쁘다 보니까 자기 자식들을 제대로 건사하지 못한 그런 모습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요, 누구도 자신할 수 없어요. 내 자식들을 그들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의 주신 복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는 나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론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있었냐? 나답과 아비후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 세워져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주관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분향을 드리고, 그리고 또 때 절기의 때마다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이 제물을 가져오면 그걸 갖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그런 역할을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제사장으로 삼아진 그 아론과 그 아들들이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복되고 축복된 자리입니까? 그런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아침 저녁을 하나님 앞에 그 분향에 그 불을 피워서 향로를 이렇게 불을 피워서 불을 드려야 되는데, 그 향을 피워드려야 되는데, 어느 날 이 둘이 그 하나님 앞에 향로를 피우러 들어갔다가 거기서 둘 다 즉사를 합니다. 그것도 그냥 죽은 게 아니라 그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그 하나님의 그 속죄소, 그 하나님의 교회 그 뚜껑 있는 그 속죄소 그 곳에서부터 불이 나와서 그 둘을 태워서 죽여버려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아론으로 인해서 슬퍼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아주 매정하게. 모세도 그렇게 경고하고 있고. 그랬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올바른 믿음으로 예배하지 못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벌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였느냐? 여호와께서 정하신 불이 아닌 다른 불로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전후 맥락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 불은 어떤 불이냐? 재단에 제사로 드렸던 그 불에서 그 꺼지지 않도록 그 보관한 그 불에서 가져다가 향로를 피웠어야 돼요. 그런데 다른 불로 피웠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냥 근처에 있는 횃불이나 뭐 이런 거 갖다가 불을 피웠습니다. 아무도 안 봤어요. 이 둘만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보셨죠. 하나님이 보시고 그 온전한 예배가 아닌 잘못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정하신 예배가 아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드렸던 그 예배를 하나님은 예배로 받지 않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죽이셨어요. 엄청난 일 아닙니까? 누구의 잘못입니까? 사실은 아론의 잘못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받은 그대로 자녀들한테 똑바로 가르쳐서 너희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들어가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불로만 꼭 드려야 되고 이런 모습들로 가르쳤어야 되는데 그들이 올바른 신앙으로 배우지 못할 때에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느냐? 그 이제 말씀에서 조금 더 내려가면 레위기 10장 9절에 가서 자 그들이 이제 죽은 내용이 레위기 10장 1절에서 2절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레위기 10장 9절에 가면 뭐라고 나오냐면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지금 그 이 사람들이 가서 분향을 드리다 거기서 죽은 사건인데 그 사건을 쭉 얘기하다가 10절에 가서 9절에 가서 갑작스럽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 회막에 들어갈 때. 이건 뭐예요? 이 나답과 아비후가 술 취했던 거예요. 술 취했던 거. 그러니까 분향을 드려야 되는데 그 전에 이미 술로 둘이서 어디 가서 술을 먹었는지 술 먹다 생각하니까 아이고 깜빡하고 내가 그 분향을 안 했네. 아이고 우리 가서 그 분향하고 와서 또 먹지? 그러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취하니까 이런 어떤 그 정신이 혼미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불을 갖다 꽂고 에이 똑같은데 무슨 아무 불이나 갖다 써. 그러다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고 내 회막에 들어오지 말라고 강력하게 권고를 했어요. 이것은 영원한 규례다. 누구도 앞으로 이러한 일을 하게 되면 그들은 반드시 죽는다. 이게 엄청난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어떠한 자세로 드려야 되는지. 뭐 그렇다고 해서 술 마시고 여기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 분은 없겠죠. 그런 분은 없겠지만 적어도 토요일이 되고 좀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준비의 모습들을 갖는 것이 좀 중요하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들. 저는 뭐 중식자들 술 마시지 마라 맨날 그런 얘기를 하지만 어떤 뭐 사업에서 어떻게 했다. 그래요. 그렇다 할지라도 적어도 토요일 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전에는 그러한 좀 마음의 모습들을 조금 준비해야죠. 그래서 주일날은 좀 맑은 정신으로 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어떤 경우들은 술이 덜 깨갖고 그래갖고 와서 예배 드리는 그런 경우들. 심지어는 어떤 경우들은 막 찬양 인도를 하는 사람들도 다른 교회들 보면 약간 술이 아직 깨갖고 막 숙취에 냄새도 약간 나는 그런 가운데서도 찬양한다고 해서 막 찬양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인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모르시는 거 아니거든요. 나답과 아비를 죽이시고 슬퍼하지조차도 말라고 하실 정도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예배를 멸시하고 예배를 함부로 하는 거 얼마나 큰 죄인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 자녀들에게 예배 똑바로 가르치셔야 돼요. 주일날 뭐 그냥 세상에 바쁜 일 있으면 안 와도 되지 뭐. 그래 뭐 공부가 바쁘면 학교 가서 공부해야지 무슨 소리야. 그렇죠? 저희 아이들도 집에서 주일날 공부 이렇게 시킬 때들이 가끔 있어요. 월요일날 공부고 이러면 제가 시켜서가 아니라 우리 큰애가 막 동생들을 잡습니다. 니네들 공부도 안 하고 꼴뚱하면 니네 저기 전문대도 못 간다고 막 뭐라고 그래요. 그러지 마라. 주일날은 좀 쉬게 해야지. 그랬더니 6일 동안 내내 쉬면서 주일날도 쉬면 어떡하냐고. 그런데 이제 우리 뭐 둘째나 그러면 뭐 공부 좀 하라는 소리 들으면 주일날은 안 시켜야 되는 거야 막 이래요. 목사님 아들들이라고 막 그러면서 싸우는데 어쨌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세상적인 이유로 학원을 가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걸 다 허용하면요, 이 아이들이 나중에 가서 주의를 어떻게 지키겠어요? 예배를 어떻게 지킵니까? 직장에서 무슨 일 있다? 뭐 회식이 있다? 뭐 어디 등산을 간다? 족구를 한다? 골프를 친다? 다 이유가 돼갖고 교회를 안 간단 말이에요. 왜요? 어려서 이미 다 그렇게 배워왔으니까. 무슨 일 있어도 주의를 지켜야 되고 무슨 일 있어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가 장로고 우리 어머니가 권사고 우리 아버지가 안수집사고 우리 아버지가 목사인데 무슨 일만 있으면 주일날 예배 빠지고 놀러 다니고 이런 모습 보이면 자녀들에게 어떻게 믿음의 모습을 바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분명하게 얘기하십니다. 독주나 포도주를 마시고 내 회막에 들어오지 마라. 이건 단순히 술만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준비가 안 된 모습으로 예배하는 모습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대충 그런 어떤 신앙의 어떤 그냥 형식만 무늬만 가지고 예배하지 말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러한 모습을 제대로 가지지 못할 때 어떻게 해요? 그 자녀들까지 이러한 비참한 역사를 갖게 되죠. 누구의 책임입니까? 아버지의 책임이에요. 부모의 책임. 또 하나의 모습들을 보면 가인과 아벨도 저는 부모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아벨은 하나님 앞에 양의 척새끼와 그 기름으로 예배를 드렸고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왜 안 받으셨어요? 어떤 분들은 가인의 제사는 피가 없고 아벨의 제사는 피가 있어도 받고, 아니 그것은 나중에 이제 율법이 완성되어진 때에 나타난 그러한 규례들이고, 그러나 율법이 있어도 소제도 있잖아요. 가루로 드리는 제사도 있어요. 예. 그렇다고 해서 꼭 희생만 있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뭐가 문제였어요? 그 마음에 죄의 마음을 갖고 있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으로, 올바른 신앙의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안 받으신 거예요. 아담이 가르쳤어야죠. 차라리 제사를 안 하면 몰라도 하게 할 거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도록,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리도록 그들에게 가르쳤어야 돼요. 그냥 제사하라고 그러고 그 결론이 어쨌든 아담의 이야기는 그 이후로 한마디도 안 나오잖아요. 아담이 없었느냐? 아담 살아 있었거든요. 그러나 제사 드리고 뭐 하는 것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았어요. 신앙의 본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니까 하나는 하나님 앞에 그래도 어때서 믿음 잘 가져서 했는데 하나는 믿음에서 떨궈져 갔단 말이에요. 가인만 떨궈져 갔습니까? 그의 모든 후손들이 하나님의 구원에서 벗어나는 심판의 대상들이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음 좋다고 자선만대에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똑바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믿음을 바로 가르쳐 주셔야 돼요. 세상에서는 세상의 공부를 위해서 학원 여러 개 보내시잖아요. 예. 막 학원 못 보내고 막 안타까지 않으세요? 때로는 다른 애들 이렇게 막 보내서 공부 막 다 잘하는데 우리 애들은 왜 뒤처지는 것 같고, 대부분은 이제 머리가 안 좋은 것도 있습니다.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내 머리가 안 좋은데 내 자식도 좋으리라, 저는 그렇게 기대 안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들도 뭐 대학 좀 잘 갔지만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머리에서 저런 놈이 나오다니. 그러나 모두가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둘째, 셋째한테 그렇게 기대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부모의 마음은 그렇잖아요. 내가 좀 더 잘해줬으면 이 아이가 좀 더 잘 됐을까 않을까. 내가 좀 더 잘해줬으면 이 아이가 더 잘 배워서 앞으로 더 좋은 그런 진로를 가지 않을까. 이게 사실은 부모의 마음인데 신앙에 대해서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아이가 주의를 안 지키면 안 되는데, 이 아이가 믿음 없으면 안 되는데, 이 아이가 기도 안 하면 안 되는데, 이 아이가 하나님의 그런 어떤 신앙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데, 이런 안타까움을 갖는 사람 제가 별로 못 봤어요. 그러한 모습 속에서 한번 내가 어떠한 모습을 가졌나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아버지에 대한 영향이 참 큰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저희는 정말 산과 같은 분이었는데 다른 것보다도 신앙에서만큼은 저는 아버지한테 배웠다라고
잡으라고. 누구든지 가장 너에게 큰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구냐? 누구를 가장 존경하냐? 저는 언제나 아버지라고 대답을 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뭐 대단한 분 아니에요. 예. 하는 일마다 맨날 사업을 망하셔서 제 기억에 제가 제일 잘 살았던 것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그 뒤로는 계속 하는 것마다 망하셨어요. 별로 그렇게 집에 수익을 갖다 주실 정도 별로 없고 어머니 고생 많으셨고 예. 사회적으로 보면 세상에서 보면 별로 그렇게 존경할 만한 모습이 별로 없으신 분이셨던 것 같아요. 예. 그런 아버지셨지만 저는 참 존경했습니다. 가장 존경할 수 있었던 모습이 뭐냐? 신앙을 지켰다라는 거. 믿음을 지켰다라는 거. 아들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 저는 그게 대단히 컸어요. 아버지 앞에 성경을 배웠고 아버지가 학교에서 시험 성적 나빠서 왔다고 혼낸 적 별로 없어요. 거짓말하거나 예의에서 벗어나면 혼나서도 성적 갖고 혼나지는 않았는데 어쩔 때 혼났느냐? 교회에서 요절 외우라는데 안 외워가면 뒤지게 혼났습니다. 진짜. 성경 완성대회 쭈룩 나왔는데 제일 버벅였다. 그러면 어떻게 너는 그럴 수가 있느냐고. 그렇게 오히려 교회에서 주일날은 빠지면 큰일 나는 줄 알았습니다. 아침을 안 먹는 한은 있어도 주일날은 늦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끌려서 아침에 제일 먼저 가서 아무도 안 왔는데 앉아서 예배 기다리고 있고 아버지가 교사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저한테는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도 저는 그래요. 저는 제 자녀들한테도 그렇기 때문에 내 아버지의 신앙이 나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한테도 난 전해졌으면 좋겠다. 전 그런 마음을 갖는 거거든요. 목사라서가 아니라 저보다 조금 더 나은 신앙 이런 모습을 갔으면 좋겠다. 성경에서도 분명히 보이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자도 자녀 똑바로 못 가르치면 그 자녀가 믿음으로 안 살아요. 다윗이 그렇게 믿음을 주었지만 솔로몬은 우상을 가져왔고 솔로몬이 말년에 회개하고 올바른 모습을 쓰고 자문도 쓰고 했지만 그 아들 르호보암은 나라를 두 동강 내버리는 그런 모습들. 이게 올바른 신앙의 모습들을 가르치지 못한 결과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순천가옥교회 110여 년의 전통, 우리 나이 많으신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어려서부터 교회를 지켜가면서 정말 눈물과 기도로 이 교회를 지켜왔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어요. 막 전설처럼 옛날 얘기를 하는 거, 우리 설옥심 권사님 10대 막 이럴 때 20대도 되기 전에 막 그 교사하시면서 우리 설옥심 권사님한테 배웠습니다 하는 전에 누군가 와서 그 얘기를 한번 하고 가시더라고요. 지금은 서울에 사시는데 설옥심 권사님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분한테 어렸을 때 배웠다고. 그런 전설들을 제가 들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내 신앙이 내 자녀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느냐. 그래서 27절에도 오늘 본문 27절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줘서 그 자녀들이 그것을 배워서 그것이 피난처가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생명의 셈이 그 가운데 있다.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 하나님의 그 주시는 영생을 소유한 그들의 모습들 어떻게 해요?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난다.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것이 생명의 삶인 겁니다. 그것을 넘겨주고 그걸 가르쳐주는 거 그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 생텍쥐페리 제가 발음이 맨날 헷갈리고 잘 그러는데 이름도 무슨 쥐 뭐죠 그래갖고 생텍쥐페리가 그 어린 왕자 쓴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바다를 그리워하게 하라고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물고기를 주는 거 그것도 좋죠. 그래서 그걸 잘 먹일 수 있는데 부모가 나중에 없으면 물고기를 못 주니까 그럼 물고기를 가르치는 방법을 주면 된다. 그래 물고기를 가르쳐 주는데 이 아이가 싫으면 어떡하겠어요? 싫으면 나중에 그러면 그 물고기를 잡기 싫으면 그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 다른 거를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신앙생활도 사실은 억지로 가르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바다를 그리워하게 하며, 그래서 바다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 줄 아느냐? 그 바다에 얼마나 많은 고기가 있고 그 떠오르는 태양 가운데 있는 그 바다가 얼마나 이쁜 줄 아느냐? 저녁에 노을이 할 때 그 바다가 얼마나 이쁜 줄 아느냐? 그러면서 바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할 때 어느 순간 나는 바다를 가고 싶어, 바다에 가서 살고 싶어, 바다의 옆에서 있고,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그 사람은 결국엔 바다에서 고개를 잡고 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리워하게 만들어, 하나님을 항상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어 주시면 나는 그 아이의 평생을 책임지지 몰라도 그들이 내가 없을 때도 그 믿음을 지킬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자손 만대의 그 믿음이 계속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나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후손들이 줄줄이 구원의 방주에 다 올 거로 기대하는데 몇 안 되게 온다면 얼마나 참 마음이 그렇겠어요. 이제 남은 인생 우리 그래요. 우리가 앞으로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이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크게 달라질 거 없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내 자녀들에 향한 믿음의 모습 책임지고 가자고요. 그가 장성했던 어리던 관계없어요. 이젠 그들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자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주고 어쨌든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자고요. 기도 제목 써내신 거 보니까 우리 딸 믿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들 여러분이 쓰셨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러한 마음으로만 갖지 마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본을 보여주시고 그들을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붙들고, 나는 네가 내 마지막 소원이 너 교회에서 세례받고 집사되고 안수입사되고 장로되고 난 이거 보고 싶다. 좀 그러한 모습, 그러한 어떤 소망을 한번 가르쳐 보는 것도, 그렇죠? 그런 어떤 신앙의 본을 보임으로 인해서 그들이 생명의 샘으로 사망에서 벗어나 영생의 길을 가는 그러한 삶을 남겨줄 수 있는, 많은 재산, 많은 어떤 좋은 것, 많은 학력, 그것 내가 다 해줄 수는 없을지 몰라도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만큼은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고 받아 누리도록 그렇게 가르쳐가고 만들어 가시는 우리 모든 부모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